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레 하나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러한 창조의 솜씨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비 있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또 꿀 따라 나비들이 또 벌들이 그 꽃에 날아들게 됩니다. 그 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우리는 자연 시간, 과학 시간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조금 알지 않습니까? 나비가 되는 과정은 참 신기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제 알을 낳으면은 나비가 그 알을 특정한 나뭇잎, 아무 나뭇잎에 알을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뭇잎에 그것도 위에 낳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 뒷면에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도록 알을 낳으면서 기가 막힌 접착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비가 와도 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4번의 이 과정을 거치는데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애벌레가 또 한 번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서 꼬치를 쭉 뿜어내서 꼬치를 만들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꼬치 속에 들어간 이 애벌레가 우리는 계란 속에 있는 그 알이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때가 되면, 기간이 되면 그걸 톡톡톡 깨고 나오는데 꼬치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애벌레는 그러질 않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 꼬치 속에 있는 이 애벌레가 완전히 액체화돼서 원래 있던 알의 모양이 아니라 애벌레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꼬치 속에 있던 녀석이 이제 그 꼬치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훨훨 나는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꼬치 속에 있던 그 녀석이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단백질 액체처럼 그렇게 완전히 녹아진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가 막힌 방법. 많은 사람들이 그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면 이제 저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으면 이제 끝난다 생각되는데 거기서 전혀 다른 꼬치를 뚫고 나온 녀석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 신기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저것은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저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리고 사람들 군중 속에 이끌려가지고 예수께 다가와갖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죠. 죽음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을 그냥 지식적으로 또 소문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 갖고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체험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죠. 오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내용, 이제 서두에 시편 16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달려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는 모두가 다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 이제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난 이 즈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부활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겠어요? 그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아니면 또 다른 방편으로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이기면 되고 남의 것을 훔쳐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남을 죽여도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아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라,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에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은, 육신적인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면 다 죽음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하는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때가 되면 다 부활체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어떠한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서 그 부활의 신앙은 확신하는 신앙,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에서 2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의심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말씀을 언뜻 전해주셨지만 제자들 누구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게 무슨 말씀일까? 부활이란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달아 죽이는 그러한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 완전 수치와 모멸과 패배와 모든 것이 끝나는 막다른 자리,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하나 제자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변하고서 아니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라고 그렇게 대변했던 제자들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도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제자들도 그와 다 유사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소원하고 기대했던 기대감이 좌절이 되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헛따랐다, 우리 고생이 헛고생이다, 그렇게 결론 짓는 그 마당이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런가 의심했었지만 결국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빼박이라는 거 아니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히 죽어서 시신이 썩고 벌써 굴 속에서 그렇게 흐물흐물 육신이 썩어가는 될 저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나서 식사를 하고 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내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이해한 베드로의 예수님 만난 부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전해주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 그럴 만해.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분이 공생이 3년 동안 베푸신 기적의 그런 능력에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부활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을 계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실체가 내 앞에 나와 함께 식사도 했고 대화도 했고 바로 그 예수님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그 당시에 살던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뿐이죠. 이 믿음이 이해하는 신앙에서 그치면은 별 시답지 않은 믿음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앙이 될 때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로 효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이것은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책 이야기로, 소설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부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대충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해하고 믿을 뿐이야, 이런 신앙이 그치면 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부활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을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3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31절 32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상당히 고통을 받을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버리시거나 나를 음부에 내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먼저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부활 신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죠. 그냥 하루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루살이같이 정말로 밤중에 점 하나 땡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짧은 그러한 인생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다 부활한 모습으로, 놀라운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인용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부활한 건 아닙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우리 곁에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유한한 인생 분명히 살지만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보다 먼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던 식구들도 우리가 만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부활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아이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고 싶다. 그럼 죽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살다가 부활하면은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활할 때 신비한 생명체로, 제가 그래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서 완전히 꽃이 안에서 액체로 완전히 그렇게 녹아졌던 그 형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비로 탈바꿈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얼마나 이 신비로운 모습일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래도록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양반들 보면은 우리도 다 그 나이가 되면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막 있어갖고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손을 내밀면 보면 한평생 고생한 손이 손가락에 관절염도 있어갖고 손이 비틀어지고 얼마나 그 손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 다음에 부활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부활한 그런 모습 부활하고 싶겠어요? 그런 모습을 부활하는 게 아니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다 교제하고 서로 인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비한 모습으로 분명히 부활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떨까? 먼저 간 우리 식구들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신앙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그 죽음 이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부활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된다 이겁니다. 더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두 번째, 그 부활신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날 터인데 그 부활신앙 어떠한 신앙인가?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수시로 많이 생겨나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또 책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단편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물의 이치죠. 그런데 그래. 그러다가 정말로 그 일이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음식 이렇게 만들어야 이런 결과가 나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아니면 뭐 레시피에 있는 대로 내가 해도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될 거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직접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얘기로만 듣던 그 사람은 내가 겪어봤더니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더라. 이 사실을 내가 직접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되는 원리고 내가 직접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교과서에 있어. 한번 해봐.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막 열불을 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직접 체험했다니까?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만들어 보았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누가 부인할 수도 없는, 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막 소리쳤던 그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니까요. 나하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40일간 계시면서 우리가 수시로 만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는 뭐 지금 안 좋은 표현이지만 칼에 목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와서 예수님 그 빈 무덤인데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전해줘도요.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가 환상을 본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 차에 자기도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의심할 때하고 체험할 때 이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활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간다. 부활의 흔적,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내 삶 속에 담아서 내가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그런 삶이다. 바로 그런 의미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말로만, 이야기로만 그저 교회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듣기 좋은 예수님 부활하셨대.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런 말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직접 신앙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다윗을 인용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무척 고통스럽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음부에 버리거나 나를 영원히 영벌에 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내가 압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활,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당합니다. 맞이합니다. 찬양은 잘하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 부활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듯이 믿음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앞으로 있을, 장차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현재 끌어다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것을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끌어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을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 부활신앙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저 이해하는 논리적인 이해, 소문 듣고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이 부활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히 때가 되면 죽어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 때 내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나도 부활의 모습으로 참여할 거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앞으로 부활할 모형이야. 그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내가 현재를 지금 끌어다 놓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